계속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 시리즈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쳐들어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좀 특별한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상대편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이었던지 그동안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스라엘 앞에 떡하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성경의 소개를 좀 보면 성경의 소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키가 무려 3m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완전하게 압도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키를 따져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키였으니까 상대를 완전하게 압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육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기도 남았습니다. 갑옷의 무게만도 56kg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성인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해당하는 것을 몸에다가 지고 다닐 정도니까, 그것이 옷으로 입고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능히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둘레가 20인치가 되었고 11인치짜리 투구를 썼고 허리는 무려 56인치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이니까요. 정말 거대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이 엘라 골짜기, 큰 골짜기에 이 한 사람의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릴 만큼 대단한 소리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마음속에 담아서 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미루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들이닥친 일들을 미루지 말라. 네, 우리는 종종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좀 곤란하거나 그 일들이 크면 그것을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곤란한 일들이 생기면 특히 우리들은 그것을 미루려고 하는 것이죠. 저기 뒤로 저렇게 미루어 놓으면 잠시의 안락이 찾아오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미루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특별히 난제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돌파하여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자꾸 뒤로 미뤄두는 스타일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일들을 해내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저기 뒤로 밀어넣는 스타일이십니까? 물론 문제를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죠.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고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잠시 내 기억에서라도 좀 지워버리면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밀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한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루면 잠시 그리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있는 밤이 되면 내일 다시 만나야 될 그 골리앗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이 상쾌한 아침이 아니라 그 골리앗 소리가 자신의 인생의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골리앗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룬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뒤로 미뤘을 때 그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시작만 미뤘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섰습니다.
그러기를 40일 동안 하였습니다. 아멘. 자,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등장하자 골리앗을 쳐부수기는커녕 골리앗을 무려 40일간이나 밀어놓고 있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밀어놓았는데 결론은 골리앗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있는 상황을 아침 저녁으로 무려 40일간 그들은 밀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40일간 모욕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 모여봐, 우리 골리앗이라는 저 무시한 인간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회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리앗의 키를 분석하고 골리앗의 능력을 분석하고 골리앗의 힘을 분석하고 그의 목소리의 데시벨을 분석하고 저 사람에게 몇 명이나 달려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를 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날의 결론, 지금 당장은 안 되겠다. 우리가 분석해보니 지금 이길 수 없다. 내일로 그들은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일 다시 결정하자 하고 내일로 미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 회의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골리앗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그들은 끊임없이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골리앗은 회의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골리앗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골리앗이 점점점 커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11절 보실까요?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아멘. 자, 밀었는데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밀었지만 그들은 그 다음날 다시 골리앗 앞에 서서 벌벌 떨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밀었지만 회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17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는 자기 진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아가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들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소리라도 한번 질러보면 어떨까? 싸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소리를 한번 질러보자 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여서 이야 하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작게 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더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소리였고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24절 보십시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자 무서워 벌벌 떨며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멘. 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골리앗 하면 소리를 질러봤지만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제는 벌벌 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연자실하며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 살려라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비웃음이 들리십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군대라며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역사하신다며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며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소리 앞에 너희들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야 하면서 그들을 깔깔대며 비웃게 되었던 것이죠. 이 멍청한 것들 하나님이 있기나 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하면서 그들의 웃음소리만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일을 미루면 단 잠시만 안도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미룬 일들이 점점 여러분들에게 고통으로 같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은 핵심인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골리앗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골리앗을 분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석하라. 여러분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표면적으로 하루 강아지와 호랑이의 싸움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싸움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중무정한 골리앗과 물맷돌 들고 나가는 다윗과의 싸움은 비교할 수 없는 싸움이죠. 분석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여 이 상황을 완전하게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역전된 게 아닙니다. 그냥 골리앗 앞에 다윗이 등장하는 그 순간 이 분위기를 완전히 다윗이 역전시켰음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오늘에 집중해야 될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처음 등장해서 처음 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17장 26절 하반절 보시죠. 17장 2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아멘. 자, 다윗이 역사 가운데 이 가운데 등장하여서 처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저놈이 뭐야? 저 멀때같이 키 큰 놈 저놈이 뭐야? 저놈이 뭔데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지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총체적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을 책임져야 될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받았던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형들까지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등장했는데 그 일이 등장하자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 다 골리앗의 전문가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모조리 골리앗 이야기만 했고 골리앗의 전문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는 뭐고 노투구는 뭐며 그가 가지고 있는 찰자루는 얼마나 길며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얼마며 그의 목소리의 데시벨은 얼마며 추정컨대 그의 힘은 얼마나 셀 것이며 모조리 골리앗의 이야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이곳에도 골리앗 이야기, 저곳에도 골리앗 이야기, 동에서도 골리앗 이야기, 서에서도 골리앗 이야기, 남에서도 골리앗 이야기, 북에서도 골리앗 이야기. 온통 블레셋은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경에는 골리앗의 이름만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통 골리앗 이야기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이 이곳에 전쟁터에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드디어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온통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분석해 보실까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26절 하반절입니다. 26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윗이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6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36절 하반절 골리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네, 골리앗 앞에 벌벌벌벌 다들 떨고 있었지만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했고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은 죽어 마땅하다고 용기 백배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7절 상반절 여호와께서는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 중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곰과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셨지만 저놈에게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5절로 넘어갑니다. 45절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께 욕을 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47절 보겠습니다. 47절.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하여 칼이나 창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싸움은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 모두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서도 3번이나 등장합니다. 총 여러분, 이 짧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무려 10번이나 합니다. 10번이나. 그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온통 골리앗뿐이었습니다. 골리앗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한다고, 골리앗 저놈을 어떻게 무찌를까, 골리앗이었습니다.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시험, 아픔, 그렇게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상황을 그때는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입니다. 자신의 아빠에게도 이 못난 놈이란 취급을 받았던 어린 목동 다윗이 물맷돌 몇 개 들고 나와서 그가 처음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킨 그의 등장으로 반전된 분위기는 온통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이야기를 몇 번 했을까요? 맥스 로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보면 2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야기했다고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 왕에게 골리앗 이야기를 한 것이 1번, 그리고 골리앗을 만나서 면전에 대고 한 말 1번, 총 2번이에요. 딱 2번인데 그 2번은 골리앗을 분석하거나 골리앗을 묵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골리앗 내놓음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2번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다윗이 무엇을 잘했다는지 감이 오시나요? 온통 그동안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가득 찬 이스라엘의 진중에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등장하여 이제는 온통 엘라 골짜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는요, 둘째 문제입니다. 온통 자기의 주위에는 골리앗의 이야기로만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온통 기자들은 신문에다가 골리앗 이야기를 대서특필하며 골리앗은 어떤 존재인가, 과거에 어떤 승리를 했는가, 골리앗의 키는 얼마인가 분석하며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 이야기만 했던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고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야기만 퍼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엘라 골짜기에는 그 골리앗이 으르렁거리는 함성이 엘라 골짜기에 가득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해결도 못할 거면서 여기도 골리앗 이야기, 여기도 골리앗 이야기, 이곳에도 골리앗 이야기, 저곳에도 골리앗 이야기, 모두 골리앗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등장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됐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한 거예요. 왜 승리했습니까? 주도 면밀한 다윗 때문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 전쟁터를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운 다윗을 선택하셔서 완벽하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다 이기셔. 저놈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다윗을 소개하는 구절 가운데 저보고 한 구절을 찾아보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이 딱 맞았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동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틀린 바가 없이 합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뜻을 이루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다윗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입니까? 왜 합동입니까?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여러분, 다윗이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다윗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다윗이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데요. 다윗보다 더 성결하고 다윗보다 더 깨끗한 사람, 다윗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은 왜 그토록 다윗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을 두고 왜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토록 압도적인 승리를 주십니까? 단 한 번도 안 지잖아요.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승리를 주십니까? 그것은 다윗이 이 세상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는 세상 가운데서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죄 내 마음에 딱 들어. 다윗 죄 너무너무 예뻐. 다윗 죄는 가는 곳마다 내 이야기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절망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내 이야기로 가득 채워 나왔어. 다윗은 내 이야기를 했고, 내 노래를 했고, 내 찬송을 했고, 내게 기도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내 이야기로 가득 채운 죄가 내 마음에 들어. 제 허물도 많지, 제 문제도 있지, 제 골치 아픈 일도 있었어. 그러나 내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하는 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들이 생기죠. 각자 다른 문제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맞이하는 골리앗들이 각장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겠지만 이제부터 여러분,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각자 다른 골리앗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물맷돌을 많이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둥, 한 개를 준비한 게 아니라 5개를 준비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었다는 둥, 네,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클지라도, 골리앗의 문제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공동체에게, 엘라 골짜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하게 채워놓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공고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채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기본 시리즈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겼을 때 골리앗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몇 번 이야기했다고요? 2번. 하나님 이야기 몇 번 했다고요? 10번. 자, 골리앗 이야기 2번 할 때 하나님 이야기 10번 했습니다. 약분하면 골리앗 이야기 1번 할 때 하나님 이야기 5번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한 번만 더. 골리앗 1번, 하나님 5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골리앗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머릿속에. 골리앗 생각이 한번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 5번 하기.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입술에게 한번 나올 때 하나님 5번 이야기하기.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한 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는 몇 번? 5번. 불평거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생각날 때, 한 번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 몇 가지 생각하기? 5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미움이 한 번 불쑥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몇 번 생각하기? 5번 생각하기. 여러분, 상처를 한 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몇 번 생각하기? 5번. 절망이 한 번 생각날 때 하나님의 소망을 몇 번 생각하기? 5번. 여러분들의 질병이 생각날 때 치유의 하나님을 몇 번 생각하기? 5번.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기보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주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리앗이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넘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한 번 생각날 때 하나님 몇 번 생각하기? 5번 생각하기.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골리앗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억누를 때 우리 하나님 몇 번 생각하기? 5번 생각하기. 그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